거짓 신앙 체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거짓 신앙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그 뿌리가 어디냐? 바로 에덴에서 인간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서 거기서 우리의 옛 육신, 옛 자아가 거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전까지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이제는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목적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되어지고 자기 자원과 자기의 길, 곧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그런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뭐냐? 율법주의요. 자기가 목적되어지는 삶이 바로 기복신앙이요. 자기 길, 곧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 곧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의 축에 가장 먼저 율법주의가 있고 기복신앙이 있고 또한 인본주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짓 신앙 체계의 마지막 축인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 가운데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복주의 신앙은 바로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 탐심이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그 생각의 영역, 그 탐욕을 행동으로 유발하게 하는 것, 바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길이 아닌, 자기 길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 성경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자아,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습니다마는 신명기 30장에 보면 거기에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두었냐 하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거기 보면 거기에 우리 안에 뭘 택하라고 그랬는가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화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예, 어제 우리 그 안길산 부형님 칠순 그 잔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곳에서 예전에 우리 성민이 돌잔치도 했던 곳이었어요. 이러면 보통 돌잔치 하게 되면 그 앞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두고서 뭐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손주가 그 중에서 뭘 선택하기를 좋아해요? 거기에 뭐 연필도 놓고, 거기에 뭐 돈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등등 다 갖다 놓잖아요. 그죠? 예. 그 좋은 것만 갖다 놓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갖다 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과 화, 생명과 복. 그러면 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만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길로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원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결심했다고 그래가지고, 의지의 한국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원을 따라서 내 능력으로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질 필요가 없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목적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 삼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 그것을 따라가는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택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생명이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분 자신을 구하기보다는 내 문제를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고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소유하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명과 복을 그렇게 취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지금 언제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예,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두 가지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4장에도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이게 신천지가 이거 쓰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경험으로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호시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뛰어났어요. 성경을 다 암송했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 다 암송했다니까요. 그런 지식이 없어 망했나요? 그런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뛰어났어요. 근데 무슨 지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간에서 아는 지식은 뛰어났지만 그분을 실제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없어야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헌신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당만 밟는다 그러고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길을 막는다 그러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종교지도를 향해서 그들이 성경적으로는 지식이 많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들은 많이 헌금하고 그들은 금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은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소리문답에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요. 그들은 성경 박사였다니까요. 성경을 다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로마서 2장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자기들이 자칭하고 어리석은 자가 훈도라고 선생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세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길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말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누가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냐, 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와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맞는 메시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치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천들 그들이 그것을, 그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면 애쳐봐야 그들에게는 헛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신앙의 본질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서라, 그것을 돌아서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것은 정말 교회를 떠났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들에게 그렇게 애쳤지만 그들은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쳐봐야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기 길로 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떠난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정말 다른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기 길로 가게 되느냐?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첫 발을 들이면서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와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길로 가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실제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랬죠. 자기 생각과 자기 길로부터 돌이키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우리의 행동은 우리로 머리로 아는 그런 성경적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 그것을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의 지식대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그렇게 옮긴다 그런다면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에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행동이 나왔다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론은 박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길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때만이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안 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요. 아까 신명기 30장 말씀 거기에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아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갔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동 양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길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예측 가능하지 않거든요. 자기 길은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쉬운 자기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 그게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쉬운 자기 길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애칠지 모르지만 예측 가능한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은 것, 그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서는 정말로 쉬운 길이었을지 몰라요.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그게 더 예측 가능하고 쉽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이미 태가 막혔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간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쉬운 길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 자기 길을 따라갈 때 근데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아니, 오늘날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밖에 내대서 밟혀진다고 그랬어요. 소금이 밟혀요. 시욕을 당하고 있어요.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걸음으로도 못 써요. 걸음으로도 못 쓴다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현실을 인식한다고 그러면서 누구는 문제야, 누구는 문제야라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현실을 인식한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하는 그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예,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혔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옛 고토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들이 가장 먼저 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 가느냐? 자기들의 문제에 먼저 갔어요. 내 문제, 내 삶, 내 가정, 그것에 눈길이 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자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둔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은 성경의 삶을 사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고 자기 집은 제일 마지막에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근데 이들은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목적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저축을 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돼서 다 쏟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의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먼저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은,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에 돼 있으면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길로 갈 때보다도 훨씬 더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너 행위를 살피라 그 말이에요.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지금 어느 길에 있는지를,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환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런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제가 더 잘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잘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업대가 잘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죠. 그게요. 그럼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레아디아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삭은. 이스마엘은요, 거짓 신앙 체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 전체가 율법주의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율법주의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본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을 29절에 뭘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면 이삭은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태어난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때가 아닌 자기 때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 길을 따라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 가능하고 쉽기 때문에. 이게 훨씬 쉽지요. 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난 것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해. 그것은 쉬워. 그러니까 그 방법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은 이사야 하반부는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이 이사야 하반부 회복과 부흥에 대한 이 부분, 특별히 이사야 5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거기서 인용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업은, 회복과 부흥의 유업은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갈의 경우에는 인본주의가 잠시 득세할 수 있어요. 몇 년간 득세했느냐? 15년간 득세했어요. 15년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잘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득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야, 참으로 성공했습니다.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참 자녀가 잘 돼서 참 좋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서 간증도 하고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낳기 15년까지 이 이스마엘이 득세했지 않습니까? 사라를 멸시하고요. 자기가 기세등등해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열매는 그것은 결국은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쫓아내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가치관, 바로 인본주의 신앙을 뭐하라는 겁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쫓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뭐 하라고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본주의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것은요. 잠깐 득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유업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방금 거기 성경에 나와 있었지만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보고 노래하래, 기뻐하래. 아니,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남편 있는 자식보다 자식이 많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은혜와 생명과 복을 더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잡히지 않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에게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이 못한 너는 노래해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네가 세상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법으로 행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고 기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본주의는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쓴 헨리 브루카이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의지에 살아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것도 뭐냐?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자기의 입지를 먼저 생각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입지가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그런 자리에만 내가 가서 앞장서 거기에만 동참을 해. 나에게 좀 불이익이 있거나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그런 것에는 그냥 나 몰라라 해. 그것도 뭐냐? 그것도 인본주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마치 교회에 가선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을 마치 타이틀처럼, 명예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런 직분이 있어,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옛날 성경에는 낮추고 대신 겸비하고 그렇죠. 스스로 겸비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바로 그런 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해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인식밖에 못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자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하고 스스로 겸비하는, 옷을 찢는, 가슴을 찢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자리에서 뭐냐?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안 된 기도는 그건 진정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만이 세 번째, 첫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목적하는 자리로.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악한 길에 돌이키는 것은 이런 과정이 없이 악한 길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바로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180도 전환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약속이 있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자 그대로 이 땅이지만 바로 우리가
땅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요, 우리의 자녀를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 시대를 그렇게 고치고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현실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바로 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한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악한 길에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내가 먼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니까요. 예. 이반 로버츠가 LG의 그 시대에 그것을 인식하고 13살 탄광에서 일하는 정말 헐벗고 굶주리며 배우지 못한 그 이반 로버츠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치유하고 고백해달라고. 그랬을 때 1904년에 놀라운 LG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소수가 모일지라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아내에게 들켜가지고 말싸움이 일어나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몇 번 이렇게 때렸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당신 때린 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원이 뭐였습니까? 바람 피운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구했지만 여전히 바람을 피워. 그러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전환을 얘기하는 거,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려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고서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보고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에 서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유업을 쟁취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첫 번째가 교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1번이 안 되면 2번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온전한 신뢰와 안전한 그 믿음, 또한 안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자신을 구하여서 내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역대하 7장 14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